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비판은 나의 수치심을 먹고 자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가 살아갈 때 내면의 결핍, 내면의 무력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펙이 좋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사실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내가 무력해져 있고 나의 무가치함,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무의미함, 내면의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이 세상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실 이것이 내면의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비판과 은폐, 둘째로 비판과 발견, 셋째로 비판과 진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비판과 은폐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이 내면의 무력감과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을 금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대우입니다 말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 비판이 판단이랑 그 단어가 똑같거든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른 그 본문에서 너희들이 판단해라, 제대로 판단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거 헬라어 같은 단어예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의사결정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배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비판에는 나와 관계된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숨겨졌다는 거예요. 비판 속에는 사실 내 자신이 숨겨져 있는 비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비판에는 내 안에 부족한 문제, 내 안에 결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충분하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부가치하다, 이 내면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비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폭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차장에 지금 예배드리면 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1층 그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도 오시고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아, 이거 차들 다 뭐냐고 갑자기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냐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주차장에 차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차들이 된 줄 알고 제가 혹시나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했다고 그랬더니 모든 차를 확인해 보니까 다 우리 교인들 차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나 계셨습니다. 잘 풀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혹시나 다른 차가 아닌지 이 교회 차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옆에 갔던 그 요식업을 하고 있는 그 성민 형제라고 같이 거의 주차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말했습니다. 혹시 장사가 안 돼서 그러시나? 제가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요식업을 하고 있는 이 성민 형제가 딱 그러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주차장에 누가 차대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다 읽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이 요식을 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100%라는 것입니다. 잘 풀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비판은 사실 나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고 나의 처지를 헤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헤아림이 측정이거든요. 이 매저입니다. 매저. 측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걸로 측정하고 있으니까
이 측정 때문에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판이라는 공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삶의 중요한 것들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점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좁아? 목사님 오늘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늘 평생에 한두 번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 하나님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비판이 어디로 갑니까? 교역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사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옆에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전사님 너무 별로인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해요.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나만의 판단 기준이나 측정을 가지고 내 삶이 무력해질 때 꼭 하나님을 비판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 교회에 대한 비판, 교역자에 대한 비판, 어떤 직분자를 위한 비판으로 그러면서 교회를 끊게 만들어요. 신앙을 끊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자꾸 비판적이 되십니까?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은 뭐냐?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하나님 아직 안 믿고 그냥 친구가 데려와서 교회 나온 건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자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고 판단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측정으로 측정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모두가 언제 비판하느냐? 내가 진짜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때 비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내 측정이거든요. 장사의 신에게 사랑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비판은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때 누구나 나오는 행동이라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말 듣고 1층 사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나가세요. 주차장 싹 비우세요. 제가 집 비웠어요. 그럼 그분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할 때 뭐라느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 일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해줬어요. 그래더니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무 차가 없어도 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내 삶을 측정하고 있으니 내 삶을 여전히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회 비판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설교가 안 좋고 여기는 팀 모임이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실하신 설교자와 교회가 있는 곳에 보내줬습니다. 소개했습니다. 너무 깨끗한 곳이에요. 그 사람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추천하거나 이렇게 교회로 이끌 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 내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표면적으로 비판하는 교회의 문제가 내 삶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문제가 뭔가?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날 측정하는데 사실 내 내면은 다 무가치하다라고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리 쿠퍼라는 이 목사님이 비판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을 비판하면서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데 사실 내 내면은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렸던 인용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비판할 때는 우리 자신의 잘못, 무능력, 불충분함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잘못, 무능력, 불충분함을 필요로 한다. 비판주의는 여기입니다. 정의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에서 그 정체성을 찾는다.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은 돈을 함부로 써. 막 말을 하는데 비판주의는 무언가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한다. 그래서 정죄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비판주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것이다. 주차장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비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화를 내면서 살아왔는데 모든 걸 해결해줘도 내 마음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비판으로 내 내면의 무력함을 채우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측정받는 삶이 아니라 이 제자의 삶은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거 비판 똑같은 단어예요, 판단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똑같이 적용하면 판단, 측정, 정죄 똑같다는 거예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판단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어떤 기준이나 측정으로 나의 삶의 내면을 채워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은 무엇이냐? 측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측정, 그 판단이 여러분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0살이 됐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측정이에요. 그 측정으로 내 인생을 정의하니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거고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 측정으로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측정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그 측정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측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아들의 삶,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냐? 모든 측정과 판단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나만의 길이 있다. 그분과 할 일이 있다. 나에게만 주실 은혜와 가치가 있다. 이 친밀함만으로만 동행하는 삶, 어떤 측정과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비판적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 됐어요? 사실 그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결국 취업을 해주시지 않았잖아요. 결국 이 결혼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측정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측정 없이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나만의 길,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의 회복이 비판받고 비판하는 이 모든 삶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판 속에 숨겨진 나라는 이 은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비판과 발견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 판단과 이 측정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뿌리 깊은 이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두 가지 발견을 하게 하시는데, 첫째로 자기 비판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수치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워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 3절을 읽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아니, 저 사람은 T고 나는 들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 직장 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엄청 잘못했고요. 저는 진짜 요것밖에 잘못을 안 했어요. 들보고 T지 왜 저 사람이 T고 내가 들보입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 어떤 내 삶의 기준만을 가지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사실 들보가 무엇이냐? 내가 하는 비판 속에는 나 자신에 대한 불편함, 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엄청 크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수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한 그 측정 기준으로 내가 도저히 만족할 수 없구나. 이 나를 스스로 사랑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이 수치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른 다 컸으면 수치심 같은 거 없죠. 뭐 옛날에 옷이 벗겨지고 바지가 내려가고 이래야 부끄럽고 수치심 이런 거 아닙니까? 어른이 무슨 수치심입니까? 수치심이란 게 무엇이냐?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나에 대한 무가치함이 얼마나 내 안에 크게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바라보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도덕성을 자꾸 비난한다면
사실 내 비판에는 나는 성취한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수치심의 발로로 그 비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비판에는 내 안에 부끄러운, 가리고 싶은 것들, 내 기준으로 이걸 가리고 싶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 쟤는 엄청 무능하다,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다면 사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내가 가진 능력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능력으로 나를 가리는 수치심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늘 내 들보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별의 상처를 계속 심하게 받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지나면서 어느 날 상대를 막 함부로 대하고 계속 이별의 상처를 받으니까 먼저 막 그 상대를 함부로 대하고 뭐 이렇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수치심은 뭐냐? 늘 상처를 받았어요. 늘 헤어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냐? 남자에게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무기력한 존재야. 이 수치심을 더 강함으로, 더 과격하게 나감으로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직장에서 뭐 억압을 받고 남자분들 계시면 군대에서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학대하지 않아야지 각오를 가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뭘로 바뀌냐? 내가 상사가 됐을 때, 선임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한마디 했을 때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 반응이 어떠냐? 똑같이 폭력적이 되고 똑같이 권위적이 돼요. 왜 그렇죠? 그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엄청 실력으로 무시했거든. 너까지 나를 다시 무시하려고 그래? 그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어를 씁니까? 비판, 억압, 폭력이라는 방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발견하게 하는 게 뭐냐? 너의 안에 얼마나 너의 기준과 너의 측정을 가지고 너를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여기는지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거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속삭여요. 아니야 라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 그게 사실 내 안의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비판 혹은 이 수치심은 언제나 뭘로 나타나냐면 자기 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이나 내 측정을 벗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다시 편입해서 대학 가서 내가 실력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야 말 거야. 자기 증명이라는 특정한 한 곳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정말 예쁜 여자 만나서, 정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내가 이 수치를 가려내고야 말 거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혹시 배우자를 만나시거나 동역자를 사귈 때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부여의 시작이 수치심인 것 같다면 그 수치심을 해결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꼭 다뤄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그거에만 집중할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돈 문제에 대해서 수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의 가정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돈 문제가 생기는 순간 어쩔 줄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가정의 문제를 제쳐두고 이 문제만 해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내 측정의 기준이 뭐였어요? 돈이었거든요. 수치를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대로 측정하고 가린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으로, 내 측정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다 보니까 상대의 순기능을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난 되게 객관적인 비판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봐요. 인격에 수치스러워서 인격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구분짓지 못해요. 이 행동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이건 잘한 거 아닐까? 아니야.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은 저기 비판받아 마땅하다니까. 이 회사 나가야 된다니까. 아니 왜 그래? 잘한 것도 있잖아. 아니라니까. 왜 그래요? 내 인격이 수치스럽거든요. 인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생 되기 전에 제 꿈은 뭐냐? 열심히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제가 그래 이렇게 뭐 가정도 뭐 그래 내가 뭐 좋은 직장도 뭐 별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으니까 뭐 좋은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그냥 열정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공부를 막 시작합니다. 근데 안에 수치심은 계속 있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불만, 하나님이 나를 충분하게 이끄시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한 불만, 대학에서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그들은 더 많은 걸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유학도 가고 싶었고 뭐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전 유학이라고는 중학교 때 엄마가 필리핀 어학연수 보내준다고 여권을 만들어놨는데 그 써보지도 못하고 한국에만 남아있는 화장대 어디 들어가 있는 여권만 내가 가지고 있고 뭔가 내가 계속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고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근데 옆에 다 누가 있냐? 회계사 준비해요. 다 사법시험 준비해요. 책 보니까 막 경제학 입문, 중급 회계 뭐 이런 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마음판 그림 성경. 모세가 먹대기 들고 이거 외우는 법, 여호수아가 뭐 여리고를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외우는 법, 뭐 외우는 것도 뭐 빛궁 땅 헤어동 뭔지 알아요? 천지창조 순서 외워야 되거든. 빛을 만들고 궁창을 빛궁 땅 헤어동 이런 것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화장실을 탁 가는데 석사 준비하던 내 친구랑 마주친 거예요. 창희 뭐해? 반가워. 야 너 왜 도서관 왔어? 너 졸업한 줄 알았는데 나 자격증 준비해. 그래 자격증 준비하는구나. 뭐 하는데? 사시해? 행시해? CPA 하니? 아니 뭐 그냥 뭐 금융 뭐 자격증 뭐 이런 거. 그 교회도 금융이 있잖아요. 헌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판단의 세계, 측정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내 삶이 충만해지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내 삶을 살아나갈 때 사실은 내 안에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길을 걸어도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학력이나 돈에 대해서 엄청 가난에 대한 수치심, 목사님 아들이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가난에 대한 수치심, 학력에 대한 수치심이 해결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서울대생이 들어와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학력이 전부가 아니야! 학벌 내려놔! 그런다고요. 왜? 뭐라 그랬어요? 비판이 뭐라고요? 수치심의 발로라고요. 자기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는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기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교회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본문 바꿔. 부부하려 하지 말라. 한다는 거예요. 왜? 날 가려야 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증명에 빠지려는 사람들 헤어지십시오. 동역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용납입니다. 용납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수치심은 용납으로만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용납이 무엇입니까? 들보가 빼어지는 경험인데 판단과 측정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 판단과 측정 없이 내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만으로 할 일이 있고 의미 있고 내 삶을 충만하다는 확신. 이게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게 판단과 측정이었어요. 내가 학벌은 포기했지만 좋은 설교자가 돼서 어떻게 좀 성공을 해봐야지. 뭔가 이제 여전히 측정이 있었고 여전히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용납이란 그분과 나만이 만들어갈 이야기가 있다. 그분이 이 상황을 통해서 그분만이 내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다. 그분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을 썼던 김수현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뭐 2006년쯤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책 2도 나왔어요. 33살에 고려대 의과대학 레지던트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유행성 출혈열로 급하게 세상을 떠났던 분입니다.
뭐 의약분업했을 그 당시에도 혼자서 병동을 지키고 환자를 간호했던, 제가 그 직장인 일상을 살아가는 롤모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목사가 될 게 아니라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지던트 생활 1년 차인데 너무 시험이 많은 거예요. 외울 것도 많고 시험거리를 한 보따리를 싸들고 집에 왔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너무 인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는데 무가치하다. 그래서 맞지 않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맞지 않는 갑옷을 먼저 입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시작하자 하는데 이 시편의 말씀이 나의 똑같이 상황은 벌어져 있는데 내 안을 용납으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읽었죠? 그 구절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 번 읽었던 본문인데 시험 공부하기 전에 이것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 확신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판단과 측정이 내 삶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용납으로부터 시작하는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고백입니다.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싸늘해졌던 내면이 꿈틀댔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시험 결과를 위한 간구가 아닌 그 이름을 위한 열심이 내 안에 다시 새롭게 살아났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짐을 내려놓을 곳을 찾았다. 그리고 고백을 드렸다. 주님 충분합니다. 제게 주신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을.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밤에도 봐둬야 할 슬라이드 트레이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수많은 깨어짐과 즐거움을 겪어볼수록 알 수 있으리라. 용납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상황이 바뀐다고 용납되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측정 받아야 될 슬라이드가 그대로 있어요. 평가받아야 될 학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시험 결과를 위한 관부에서 그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이게 용납받은 자의 열심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자꾸 인생을 측정하라고 하면 여러분 새로운 도전 못할 거예요. 한결같은 열심이 없을 것입니다. 끝나도 감사가 없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상황과 상관없는 한결같은 도전이 있으십니까? 진행 과정 중에 그 이름을 위한 열심, 평가와 관계없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게 용납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측정을 벗어난 삶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판과 진주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이 문단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구절을 한마디 남기십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개 돼지라니요. 민중을 향해서 개 돼지라고 하는 거 얼마나 문제가 됐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측정과 판단을 통해서 인생을 규정하고 서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기본 상태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측정이 아니라 용납이다. 이런 말 하면 돼지가 진주를 보는 것 같이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 예수님께서 직접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영의 눈이 깨지 않는 사람한테 하면 돼지처럼 반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예인데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식물도 생명이죠. 동물도 생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끼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식물한테 삼겹살 한 근 가져갔어요. 식물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 그 식물 대고 들어보세요. 뭐라 식물이 말을 해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식물이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물이나 달라는 거예요. 식물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동물한테 돼지한테 갔어요. 삼겹살 딱 줬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였다고 해서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한테 진주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가 한번 꾹 들어보세요. 해석이 돼요. 왜 나한테 이거 가져왔냐는 거예요. 뭐 어쩌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을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비판과 측정의 세계에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용납하셨습니다. 당신의 학점이 어떻든 당신의 신앙생활이 어떻든 당신을 용납하십니다. 그 말을 하면 똑같이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어쩌라고? 용납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용납하셔 뭐 교회 갔다 오면은 뭐 내가 뭐 학점에 올라가냐? 그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주가 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진주가 밥 먹여줘? 이 말을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듣는다고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고 뭐가 이렇게 바뀝니까? 우리 뭐예요? 삼겹살이나 달라는 거예요. 이 용납이 즐겁지가 않고 맛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 그래요? 개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진주임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 오늘 보면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비판적인 나를 어떻게 돌리셨는가? 개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개한테 진주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놈을 찢어서 상하게 할 거라고. 진주 준 놈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을 비판하고 나에게 진주를 던진 그분을 상하게 찢은 그분에게 개 같은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생을 나타내신 것이 시편 22편인데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것이 그 다윗의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 이 다윗이 개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나와요. 시편 22편 1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누가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신 줄, 진주를 알아볼 수 없었던 자가 개였고 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자를 바꾸신 방법이 뭐였어요? 개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함부로 믿어 내가 예수야 내가 왕이다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개에게 찢기심으로 진주 돼지에게 상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 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죽이고 찢으려는 자 앞에서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측정하면서 네가 뭘 잘했어? 네가 너 왜 나한테 대들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라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과 측정으로 다시 재공격하지 않으시고 개와 돼지 앞에서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앞에 찢기고 상하심으로 뇌죄를 가져가심으로 나에게 영생 주신 분이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내 인생이 해석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인생은 절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측정받거나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놈이 자꾸 나보고 결혼 잘못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보고 학교 잘못 들어갔다고 너 능력 없는 존재라고 사회생활 너 되게 힘들 거라고 막 말을 해요. 그것으로 내 인생은 측정되지 않는다. 설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도 그분은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측정하시지 않는다. 영생마저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길 가운데 내게 주실 유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내가 진주를 알아보았으니 나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남들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요? 판단하면서. 너 몇 점이야? 너 성과가 뭐야? 너 학위 얼마나 있어? 로 판단하고 측정하면서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잘해 오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과 측정의 기준에서 다들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으나 나를 만나고 나의 제자이고 내게 가르침받은 사람은 나도 학점을 줄 것이고 나도 평가를 하고 나도 성과를 내가 측정하겠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내가 깨어짐으로 내가 그에게 내어줌으로 그가 이것이 진주구나, 이것이 용납의 기쁨이구나 깨달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데에 내 인생이 쓰임받으리라. 이것이 내면의 무력함을 이기는 용납으로 자유한 자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판과 측정, 판단의 세계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이미 자유함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나도 모르게 한 이 수치심 용납으로 다 이겨내고 주만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도 비판이 아닌 용납으로 품어낼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